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해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1년 우리에게 주신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우리 3절부터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묻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이 남을 너무 험담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외모가 제 마음에 안 들고 또 너무 세상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면서 교회 세상과 똑같다고 못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물컵 큰 물컵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서 큰 본당에 우리 성도님 이 물컵이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세 바퀴만 좀 돌으라고 천천히 교회의 구석구석에 저 유아실도 돌아보고 하여튼 이 물을 들고 좀 돌아보라고 했더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더니 저 어떻게 저기 유아실에서 엄마들이 하는 소리 들리냐고 하나도 안 들린다고 저기 교절실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리냐고 안 들린다고 이 물이 이게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니까 그 소리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좀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혼들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거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셨다 그래요.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3일 동안에 설교한 것들을 설교한 내용과 오늘은 매칭시키는 단순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거룩한 시작이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1절 2절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날.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네 가지의 손, 마음, 그리고 뜻은 이게 혼인데 여기 그리고 거짓 맹세는 입술이고 이 네 가지 영역의 실제의 삶의 열매는 그 다음 5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주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할 때 주님이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흔들렸는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굳건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잡히고 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견고한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잘합니다. 근데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물론 사모하고 따라요. 어떤 때는 목숨까지 다 쏟을 것 같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 업다운이 너무 심하죠. 막 천당에도 갔다 지옥에도 갔다, 어떤 때는 주님께 사단이라고 이름을 들었다가 어떤 때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런 스타일이 있고, 가룟 유다는 하나에 치우쳐가지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돈에 치우쳐서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집요하게 따르는 것, 그게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균형 잡힌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된 사람이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된 사람. 제가 오늘 여러분이 다 적어낸 그 기도 제목들을 쭉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그 선교 작정 헌금 다 내용을 다 읽어보고 다 정리하고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건 주님, 교회가 선포된 말씀대로 실제 그러한 삶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 전쟁을 잘하는가? 어떤 교회가 탄탄한 능력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면서도 가짜 예배자를 저는 잘 압니다. 어떤 예배자가 가짜 예배자면 회중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그때는 막 타올라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혼자 예배할 때 그만큼의 열정이 안 생기는 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회중이 함께 예배하든 혼자 예배하든 똑같아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서든지 똑같아야 돼요. 예배 온도가.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예배자를 예배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막 뜨겁게 예배하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게 안 좋으면은 예배가 그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거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악기가 있든 없든 혼자 예배하든 셋이 예배하든 100명이 예배하든 1000명이 예배하든 똑같이 주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짜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그 어두운 밤에 맹수 소리가 나고 늑대 소리가 날 때 이 악기를 치면서 주님 앞에 예배했던 때하고 4,000명의 세션이 있어 왕이 됐을 때하고 다윗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여러분이 이 균형 있는 영적 전쟁은 누가 잘하냐? 원수가 앞에서 협박하고 두렵게 만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전혀 요동치 않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한 영적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 용사는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있어요. 연결시켜 볼게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는 손이 깨끗합니다. 저를 따라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은 손이 깨끗하다. 여러분, 주님께 공급받은 사람이 굳이 다른 걸 움켜쥘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이유는 다른 것을 지우려고 하고 다른 것을 욕심 부리려고 손을 막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움켜쥐지 않아요, 다른 거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 손이 정결케 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안과 밖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손이
놓을 수가 있어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실 롯과 함께, 롯이 조카인데 함께 진행하면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풍성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도 보면은 이 서열이 분명합니다. 질서에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해요. 아버지가 머리이고 아버지가 남자가 그 앞에 서서 그런 영적인 권위의 질서가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길러준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은 헤어지더라도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이 떠나지 않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우물을 팠습니다. 야, 이거 내 거야. 아, 그래? 놓고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또 터져요. 야, 그거 우리 우물이야. 그래? 가져.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여러분, 이게 바보 아니에요? 바보? 현대의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치면은 야, 저거 자기 것도 못 찾아 먹고 완전히 바보구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소유해서 복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손에 움켜잡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을 할 때 손에 불의한 일로 재정을 취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 취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손이 깨끗한 거예요. 2024년에 여러분들이 이런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네에서 주차 때문에 막 싸우고, 야, 거기 내 구역이야, 대지 마.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되시고, 예, 되십시오. 한 바퀴 두 바퀴 돌더라도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바보 같고 자기 거 못 찾아 먹는 그런 사람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틈이 생기고 그들에게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뭐야? 뭔데 저렇게 여유가 있어? 뭔데 저렇게 그냥 긴장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적 전쟁을 잘해요. 네. 원수 앞에서 그냥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막 풍랑이 입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제자들은 호들갑을 떱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고물 밑에서 잠을 잡니다. 요나의 잠하고는 다른 잠이에요. 요나는 불순종해가지고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자는 거지. 예수님은 민감하시고 민첩하신데 잡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말 한마디로 풍랑을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큰일 났어.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똑같구나.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여유와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 우리의 의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는 마음이 정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마음이 여기에 있는 허트가 아니라 레바부, 바부가 마음인데 히브리어로 레바부 그러면 마음 안의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다른 시편에서는 심령, 심중이라고 했는데 마음 안에 있는 그 중심,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 그 영입니다. 영.
어떻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음을, 사랑을 입은 자는 마음이 정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땀 흘려서 무엇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찾아 먹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의를 입은 여러분들이요, 여유를 가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마음이 정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정말 아버지의 뜻을 깊이 분별하는 정결한 영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 싸움이거든요. 절따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터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진리의 뜻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의를 힘입어. 로마서 14장에서 저는 일주 전 기도하면서 주님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섬겨라, 사랑의 빚진 자의 그 은혜를 교회가 입도록 구하라 성이라. 제가 그래서 이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예배자들, 또 중보자들 한 분 한 분 이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그 은혜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네. 은혜가 교회를 덮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이 굉장히 맑아져요. 정결해져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기 때문에 뜻을 허탄에 두지 않습니다. 제가 찾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라시라고, 히브리어의 다라시는 찾는 건 눈으로 찾는 게 아니라 발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을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다라시 했어요. 여러분이 다라시 하셨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성전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주께서 분별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허탄한 데 뜻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친밀감이 있어서 그분을 찾고 쫓는 자는 그분으로부터 깊은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하늘의 1급 비밀을 공유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땅의 허탄한 뜻에 그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하십니까? 주님과 친하세요? 네, 할렐루야. 제가 주님께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는 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잠이 올 때도 있고 뭐 쉴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기침도 나고 막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깼다 누웠다 막 그러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어느 순간 주시더라고요. 성일아, 너는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어떠한 상태로 이렇게 영혼이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니.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사랑하는 것 짝사랑하지 않도록 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문 밖에 세워두지 않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다 되는 것이 저는 우리 열린 하늘 교회 2024년의 성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랑하는 열린 하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100이라면
그 다 다 반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과 1이라도 주님 이만큼 주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조금씩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저는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막 제 마음에 영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주님이 이거 그놈 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잘 알고 있네 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제가 스스로 이거는 만족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침대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기뻤어요. 그 주님과의 그 잠깐의 대화 때문에 제 영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제단에서 계시가 나타납니다. 제단에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제단에서 여호와 이레, 제단에서 여호와 샬롬, 제단에서 여호와 라파, 제단에서 여호와 삼마.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엎드려 드리는 제단에서 주님은 얘들 봐라 내가 나를 계시할게 딱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뜻을 허탄한 데도 주지 않는 방법은 주님을 계속해서 나의 발바닥으로 찾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거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위기가 있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시편 2편에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러분 열방에 있는 군왕들과 그리고 허탄한 데 뜻을 두는 자들이 어떠한 괴계를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설득시키냐 하면은 야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거 다 가스라이팅이야. 뭐 맨날 가서 예배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것이 자유인 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구속하십니다. 주님의 구속에서 난 벗어나고 싶어. 그거는 절대로 주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자는 더 주께 붙들림 바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내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노다. 내가 잡는 것은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나를 잡으신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 그분을 나는 붙들고 싶다. 아멘. 그 구속을 벗어나려고 하는 세상의 인본주의. 여러분 저기 계몽주의 사상이나 데카르트로 시작한 그 합리주의적인 그 생각이 저 유럽의 교회들로 하나님의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인하고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편의 원수의 괴계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십시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연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거짓 맹세치 않는 자입니다. 사실 야곱이 야복강가 이전에는 거짓말 밥 먹듯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형도 속이고 다 속였어요. 그러나
야복강가 이후 자기가 걸으려고 하는 환도뼈가 무너지면서부터 그는 여호와의 얼굴,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이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의 삶에는 원수였던 형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거짓말 사기꾼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신실한 주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거짓된 맹세를 하지 않는 그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자기 야망이 무너질 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가지고 그 엄청난, 여러분, 양과 염소를 다 얻었어요. 삼촌네로부터 다 얻어가지고 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중요한 건 형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양과 염소가 형의 군대를 화해시키지 못합니다. 야곱은 두 때로 나눠서 형과 화해하려고 그랬어요. 이 물질을 많이 줘가지고 화해하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일종의 사기꾼 기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로 형과 화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니까 형과 화해하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순복하여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와 겨루어 싸운 자, 아멘. 주님과 겨루어서 싸워 이긴 자다 네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이겼습니다. 너 처녀, 너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거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지는 거예요. 마리아 이겼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 이긴 겁니다. 세례 요한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그 전체적인 요약으로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는 패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도뼈가 꺾이고 다리는 비록 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며 더 이상 허풍 떨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자기의 술수를 써서 사람들과 대하지 않은 그 모든 거짓이 끊어지는 야복강가를 경험한 야곱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짓 맹세치 않는, 굳이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은 속에 캥기는 게 없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태에서 이제 내일 선포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할렐루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가 1절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이게 설레이는 이 한마디를, 왕을 소개하는 이 엄청난 한마디를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먼저 소개한 다음에 다윗 자신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을 소개하는 나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서 왕을 소개하는 영적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